자,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봤고요.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이들이 그것이 감당이 안 됐을 때 이제 극한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편지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전서인데, 근데 그 전서를 읽은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좀 계속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근데 후서에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계속 그 문제가 더욱더 발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 야, 이제 오신다니까, 이제 바로 오신다니까 이거 때려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뭐가 되게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고 육적인 것들은 막 이렇게 좀 천대시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화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야,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하면서 무조건 영적인 신령한 무엇인가를 막 찾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의견이, 야, 우리만 그런 건지 알아? 사도 바울도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막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좀 비슷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결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야, 결혼하지 마. 이게 더 강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적인 죄를 짓게 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해. 이런 정도의 논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좀 비슷한 논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틀렸어요.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모든 삶을 자기가 먹고 그 일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였어요? 아니다. 오시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 때려치고 도망가거나 막 산으로 올라가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뭔지 하면 그 데살로니 교회에서 이 사람 말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막 그런 거야? 막. 예전에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도 문제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에 분별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막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희들 가운데 뭐 다 때려쳤다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면서 뭐예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을 만들기만 한대요. 아니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일을 만들죠? 여기서 말하는 일을 만든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자기가 일을 그만뒀으니까 교회 성도를 쫓아다니면서 너도 그만둬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도들 삶에 개입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그만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막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막 하기 싫은 일 막 미루고 나 못해 막 늦잠 자고 막 이것을 게으르다고 얘기를 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게으름은 정말 중요한 일에 게으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일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바쁜 거예요. 일 중독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 일 중독이야.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정말 중요한 거래는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너무 주위에 보세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죠?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무기력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무기력합니다. 여러분들 그 게으른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어떤 측면에 게으른 사람 보면 되게 막 힘이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은 무기력해요.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일 중독하는 사람도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게으른 사람이고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일을 만들기만 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쁘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뭐예요? 무기력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장 11절, 12절, 우리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냥 미혹 당하게 내비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 가르침에요. 그냥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무기력한데. 근데 그 끝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은, 그렇게 미혹받아서 영적으로 무기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 그냥 허락하시고 그 미혹된 영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는 이렇게 막 무기력해진 그런 사람, 하나님의 어떤 일에는 무기력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은 무기력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나중에는 심판받을 자로 이렇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사랑, 이게 뭐냐?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한 문장을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두 번째 그 진리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미혹돼서 넘어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예요? 자기 삶의 지식, 그리고 헬라 그쪽, 그리스 헬라의 그런 생각들,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체는 나쁜, 이렇게. 예. 자기 생각에,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게 멈췄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요,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경험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미혹을 당해서 결국 심판을 당할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다. 첫 번째, 진리를 진짜 모른다. 그러니까 삶의 경험으로밖에 못 살아간다. 그래서 삶의 어떤 신앙생활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와 오늘과 다 똑같은 어떤 그런 살아가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럼 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첫 번째, 진리를 사랑하면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누군가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진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무슨 얘기냐면 너 짧지만 우리 21일 동안밖에 없었지만 나한테 배운 거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쓴 거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것들을 뭐예요? 말씀을 읽고 정말 묵상하고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알아가고 사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순종 전에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여기서 요구하는 거 있죠.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깨달아서 그 다음에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 순종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갔죠, 그죠? 그래서 이거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예,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근데 이 말에 순종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잔영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이게 좀 더 구체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두 번째. 계속 아브라함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너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있지. 이삭 바쳐.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순종하자. 다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요걸 하나님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요, 하나님을 찾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통로가 뭐예요? 이 감추어진 면, 여기까지 가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는 순종 이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 이후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순종 이전이 아니에요. 순종 이후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왜 미혹당하는데 진리를 모르잖아. 근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왜 몰라? 순종 안 하잖아. 순종해봐. 그 말씀대로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그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야.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뭐야? 미혹당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막 의심이 들고 그러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뭔지 몰라서 그래요. 누군지 몰라서. 그냥 머릿속에 배운 하나님만 알지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 쓴 편지 쓴 거 모든 거 한번 순종해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미혹 당하지 않을 거야. 진짜 뭔지 알 거야. 자, 두 번째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들이 미혹당한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이유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이유가 그 사람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의 이 어떠한 마음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다가 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섬길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뭐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그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은 거기 아니라 섬김으로 인해서 내 이 안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화는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는 그게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하는 이걸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예요.
방언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예언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병 고치는 걸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수록 뭐가 분명해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맞아요. 돕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구제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내 안에 성령의 힘에 기쁨이 주시고 사랑, 희락 이런 열매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구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들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섬기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리 성도님들을 못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뭐가 분명해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자기 삶의 경험으로 살아가. 게다가 누군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섬길 능력이 없어. 기분 좋을 때나 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섬기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섬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끝은 뭐라고? 심판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봐. 순종해봐. 그렇게 한번 살아가봐.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할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가 분명해질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함이 보여요. 그들을 말씀으로 섬겨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이 모든 과정에. 그러면 믿음도 분명해지고 내 믿음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그 끝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사도 바울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죠? 예,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먼저 순종해.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잖아?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야.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되게 되면 어떻게 해?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야. 근데 이 과정이 어떻다고요? 힘들 거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 하다가 너무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끝은 구원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죠? 사람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배운 것밖에, 머릿속에 배운 것밖에, 그러니까 몸으로 익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이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어두운 순간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경험, 이렇게 살아왔던, 이거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으로도 이렇게 막 살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맞아, 그게 맞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삶의 방향은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야, 너무 좋다. 그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피조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심히 좋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구절에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세계를 보고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야, 너무 심히 좋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좋은 건 하나님이다. 심히 좋다가 사람이나 뭐 이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건 하나님인데? 이것을 읽고는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심히 좋은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막 사랑해서 기뻐하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더 하나님이 심히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부터 도망가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심히 좋은 걸 어디로 가져가요? 그냥 피조세계. 왜?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 돌, 산,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좋아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좋아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다니까 나 자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요,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고 더 심히 좋아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이 미혹당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심히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미혹 안 당한다고요. 미혹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 우리 몸으로 익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럼 미혹 안 당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너무 심히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한다 할지라도 한번 살아가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보여주실 거예요. 계시가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심히 좋아요. 그런 사람은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